여러분, 혹시 시간 여행자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터넷에는 현대의 뛰어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과거의 사람의 사진이 종종 올라오곤 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1800년대 오스트리아 화가 발트 밀러가 그린 작품 디 에바르테트, 기다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린 그림인데요. 그림에 표시된 저 소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소녀가 뭔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영상 띄워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저기는 뜨는데 저기는 또 안 나오고 그러네. 나오고 있습니까? 예. 예,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영상인데요. 1995년 마이크 타이슨과 피터 맥닐리의 헤비급 복싱 타이틀전의 한 장면입니다. 타이슨의 왼쪽에 관중이 마치 스마트폰으로 경기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죠. 하지만 당시에는 카메라 성능을 갖춘 핸드폰은 보급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상하죠? 세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예. 1928년에 발표된 찰리 채플린의 더 서커스의 한 장면입니다. 지나가는 중년 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통화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다음 장면 보시면, 저렇게 탁 휴대폰 들고 있는 것 같죠? 방금 이렇게 살펴본 시간 여행자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하여서 만들어낸 가십거리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요, 진짜 시간 여행자의 기록이 있습니다. 놀랍죠? 진짜 시간 여행자가 있어요.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과거에도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곤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될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 대사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에는 신비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제목에 나오는 멜기세덱 제사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게 바로 멜기세덱 제사장에 대한 첫 번째 성경의 기사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고대 4개국의 연합국이었던 그돌라오멜 연합국이라고 하는 이들과 함께 싸웠어요. 왜냐하면 소돔 땅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함께 이 전쟁이 휘말려 가지고 그들에게 져가지고 소돔 왕이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조카였던 롯이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길렸던 318명의 종들과 함께 같이 급습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4개국 연합군 그 왕들의 연합을 이 아브라함이 개인이 가서 깨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럼 최강자라는 말입니까? 누가 최강자죠? 아브라함이 최강자로 거대 권동의 영웅으로 우뚝 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그들을 다 이겨버리고 그래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한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를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왕이면서 살렘 왕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었던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뭘 바칩니까?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바로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창세기 14장의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처음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신비롭게도 갑자기 나타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사라진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요, 이후 시편 110편에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예언할 때에 또다시 등장합니다. 시편 110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설명하면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는 제사장이심을 강조하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인데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 대제사장,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과 같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심한 고통과 눈물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다시 이 멜기세덱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과는 완전히 다른 온전하고 영원한 신적인 대제사장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인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을 따르는 그 반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론과 같은 연약한 인생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신적인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언급할 때 예수님을 뭘로 표현한 겁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에 이어서 또다시 7장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입니다. 뭐라고요? 살렘 왕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자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여기서 살렘은 예루살렘을 일컫는 말입니다. 시편 76편 1, 2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리시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 있는 살렘, 하나님의 처소인 시온성, 즉 살렘은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예루살렘의 왕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의 왕이 누구이냐고 물으신다면 답변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그것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해가지고 자기 시온성으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은 첫 번째로 우리는 다윗 왕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장막으로 삼으시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왕은 또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예루살렘의 왕이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누구요? 멜기세덱이 살렘 왕, 예루살렘의 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특별히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이 되면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온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 대속죄일에 대속죄 제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멜기세덱이 더욱 놀랍고 신비로운 부분이 언급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7장 3절인데요 이 부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멜기세덱은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인 존재, 그가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11조를 받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사람입니다. 또 네 번째로 멜기세덱은 시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이 멜기세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대체 누구입니까? 이 멜기세덱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멜기세덱이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어떤 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님 외에 또 한 명이 더 있다 그 말이면 그 말이 안 되죠.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제사장은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 보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두 명의 영원한 제사장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멜기세덱은 분명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주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 대제사장,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 비슷한 부분도 있으시지만 또한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아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아봤고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또 이 멜기세덱과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제사장이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건 한번 따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인간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지만 자신도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암만 자기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도 죄인인 인생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로지 자신의 몸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우리의 속죄를 영원히 이루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제사장이십니까? 두 번째로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단번의 제사를 완성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거 조금 길다고 또 시험에 드셨네요. 다시, 영단번의 제사를 완전히 이루신 대제사장입니다. 아이고 잘하시네요. 히브리서 9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인간 대제사장은 죄로 인해 죽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효력을 가진 단번의 제사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십자가 제사를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신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마치 인간 대제사장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욤키푸르 대속죄일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이 대속죄 제사를 드려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대제사장인데 제물을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아니하고 흠없고 점 없으신 하나님의 아드님의 그 육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드림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지신 단 한 번의 제사를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과거에 2000년 전에 단번, 딱 그 한 번, 그때 달리셔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또다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어요.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제사장이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사람 제사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어디의 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은 이 땅의 성소에서 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성소 참 성막에서 다스리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대제사장이십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목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목이니까 모르겠으면 주보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어째 이리 잘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것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영성이 아둔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금 우리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인간 대제사장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을 좇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같이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란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인생이 되어 찾아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다 채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란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큰형님이 되어 주심을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8장 1절인데요,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요점이 이러한 멜기세덱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이 좋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인간 계열의 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아니한 백성들일지라도 그냥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서 한 번의 속죄를 이루어줄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대속죄일, 대속죄 제사였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인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아들 레위, 그 레위의 자손으로 나온 이 아론, 이 인간 아론 계열에 있었던 대제사장도 백성들의 죄를 한 방에 용서해주는 대속죄 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저 아브라함에게 도리어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육신을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효력을 가진 단번에 대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더더욱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굳게 잡고 나의 처지와 나의 환경과 나의 생각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죄가 아무리 크고 흉악하다 할지라도 어찌 신께서 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룬 제사의 그 핏값이 우리 하잘것없는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속죄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죄도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의 속죄 제사의 이 영원한 효력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친히 담당해야 하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효력을 가진 단번에 제사를 이루어주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함께 가족이 되어주셔서 친히 우리의 큰형님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를 믿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합시다. 우리가 슬픈 마음 있고 몸과 몸이 병들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